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이제 갈등이 좀 많이 있었어요. 부활주일 예배 그냥 드리자 주일날 광고를 하고, 수요일날 또 우리가 좀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4월 마지막 주에 드리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수요예배 시간에 해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서 중요한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렇지, 부활주일 예배 3번 드리면 되지 뭐.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예배 드리고 4월 마지막 주에 드리고 매일 부활주일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걸 헌금하라고 그럴까 봐 그래요?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오늘 좀 부활주일과는 안 어울리는 그런 말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이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마치 전쟁터에 나갈 때 하는 말처럼 아주 비장하고 교리여찬 말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이제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6절에 보면 우리도 함께 주와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부활은 사는 것인데 죽으러 가자. 부활주일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거 이제 같아요. 그러나 이 말 속에 담겨진 주님의 뜻이 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참 많은 말들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강하고 더 비장한 말이 있을까? 별로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도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장한 말을 하게 된 것일까?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머릿속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베다니에 이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아주 중한 병에 걸렸어요. 아마 죽을 병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늦어지고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때서야 베다니로 가시려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당시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속한 유대 지역은 예수님께 대한
깨심이 가득했던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었고요. 유대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위험한 지역으로 예수님께 다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꺼림직한 마음도 있었고 못마땅한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리로 가려고 하시는가? 나사로도 죽었다고 그러시는데 왜 예수님 가려고 하시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도마가 앞으로 나서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 우리가 죽는 일을 당할지라도 기꺼이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대단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이 다 몰살을 당한 처지에 놓였을 때 그때 왕비였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살렸던 그런 일을 우리가 알아요. 정말 귀하고 참 소중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숙연해지고 존경심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마가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런 담대함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어떻게 도마의 마음속에 이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야 도마가 죽음 후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도마는요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이제 빠져 있었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리고 예수님께 그 자리를 떠나시고 나서 도마가 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어.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이곳에 왔다 가셨어.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니까.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았다니까. 그때 도마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못자에게 손을 넣어보고 창자에게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였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활을 믿었겠습니까? 자기의 부활도 믿지 못했을 때였었죠. 그러기에 도마가 부활을 믿었기에 우리도 죽어도 부활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도마가 이 당시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단순합니다. 용기. 도마가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마의 용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죽으러 가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또 가면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도마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용기였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죽을까 봐 걱정.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은 다 죽을까 봐 걱정이래요. 그래서 배고파 걱정, 더워 죽겠어 걱정, 다 죽을까 걱정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죽을 각오라고 싸운다. 아니면 사람이 죽을 각오라면 무엇을 못하겠느냐 하는 이런 말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의 결혼하는 모습에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죽음을 각오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관점의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정말 찬사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야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른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데 죽음을 직면하는 자세가 도마는 좀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것은요 주 156년경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아주 오래된 편지가 남아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총독은 그에게 맹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해라는 총독이죠. 가해사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를 모른다고 맹세하라. 그러면 너를 풀어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주님을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신 그분을 모른다고 하고 그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총독은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나에게는 굶주린 맹수가 있다. 내가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굶주린 맹수를 풀어놓겠다. 그저 이 사람이 또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선한 데서 악한 데로 떨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그러나 악한 데서 선한 데로 옮겨가는 것은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때 또 총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가 맹수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로 너를 태워 죽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불은 겨우 1시간쯤 탈 것이고 그 후에는 꺼지게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불경건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어. 왜 당신이 한 일을 지체하려고 하는 것이요? 당신이 하는 것을 속히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편지 뒤에 기록하고 있기를 그가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와 기쁨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이 은혜로 충만했다. 지금까지 일로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총독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맹세하라, 그렇지 않으면 화형을 지키거나 맹수의 밥이 되게 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총독 앞에서, 서슬이 씹어놓은 총독 앞에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 있던 이분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서문학교의 목사님이었던 폴리감 목사님이셨습니다. 폴리감 목사님은요, 불의 위협 앞에서도, 맹수의 위협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아. 결국 그분은 화형을 당해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은 총독이 설득을 하고 위협을 해도 전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도마처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래서 마치 무슨 투사처럼 전쟁에 나가는 구린처럼 정신력이 강해서 죽음 앞에서도, 서슬이퍼란 총독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었다는 거, 아니었다는 거. 정신력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강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이분에게는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어날 것이다. 이분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그들이 자신을 죽이지만 주님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고 장차 이 몸이 부활할 것을 폴리감 목사님은 믿었다는,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그러므로 그는 순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기름을 알았기에 맹수 앞에서도, 뜨겁게 타오르는 장작더미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도마와 폴리갑의 차이였다는. 도마는 마치 무슨 열사나 투사처럼 죽으러 가자고 했지만 폴리갑은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부활을, 영광스러운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이 폴리갑이라는 것입니다. 도마와 폴리갑은 다른. 여러분,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얼굴 보니까 내가 왜 죽나? 그런 분이 계시.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요, 굳이 도마처럼 우리가 죽으러 가자고 외치지 않아도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란 말이죠. 그러면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도마처럼 이를 꽉 깨물고, 그래,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투쟁을 하듯이 우리의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되는, 비장한 각오로 눈물을 뿌리면서 표정이 굳은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기에 찬송과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하는,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도마의 말처럼 무슨 투사의 죽음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죠. 반은 말이고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장렬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기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사실은 살기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베다니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배척을 하는 사람들, 돈을 던지는 사람들, 제자들이 두려워할 만큼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왜 그쪽으로 가시려고 하셨는가?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시러 가시는 것이었습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꽃 한 송이 올려놓고 문상하러 가족들 위로하러 가시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가신 이유가 뭐예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그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장렬하게 죽어 존경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위대한 부활로 그 생명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위대한 부활로 그 생명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니었었어요. 살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내가 순환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코 십자가 신앙이 종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과정입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은 생명신앙, 부활신앙이라. 그래서 십자가 신앙은 우리를 울게 만들지만 부활신앙은 우리를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때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부활신앙은 다 떨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라는. 로마 역사를 보면 참 황제들이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를 했죠.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있었어요. 기독교를 아주 많이 박해한 그런 이제 그 황제였었는데, 그는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다고 이제 그래요.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는요, 철학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수가 있느냐,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는.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모질게 비판을 한 사람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제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기독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그들은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기는커녕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묘지로 갈 때도 마치 가벼운 소풍이나 가듯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행진을 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다는 말이냐. 철학자였던 황제,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고 인생의 전쟁터로 나아가
하고요.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죽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많은 어르신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전에 제가 어떤 어르신에게 보건병원에 가서 임종을 얼마 안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대부분 복음을 전하면 영접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계셔요. 제가 복음을 전해 나왔어요. 딸에게 하는 이야기가 천국은 무슨 천국, 지옥은 무슨 지옥,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30분만 더 매달릴 걸. 여러분,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죠.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다. 그런데 예수는 생명을 남겼다. 예수님 뭐를 남겼다고요? 영원한 생명. 철학도 과학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 여러분, 그 생명으로 충만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죽음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단순히 죽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죽는 게 용기라면요, 사는 것은 더 큰 용기요,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차라리 죽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있게 살자,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힘있게 살자, 그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수도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정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은요,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생명의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의 통계에 의하면 지금도 지구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핍박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2억 1,500만 정도가 된다고 이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예수 믿어서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2000년 1월, 올 1월에 나온 오픈도 이제 선교의 통계를 보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 1위부터 10위까지를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1위가 어디일 것 같아요? 1위는 북한이었었어요. 북한. 어디라고요? 북한. 2위가 이란이었고 3위가 사우디아라비아, 4위가 소말리아, 5위가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예멘, 모리타니,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이런 10위까지 이런 순위로 되는데 여전히 북한이 1위에 올라 있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몇 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데 얼마 되지 않은 북녘 땅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런 나라들 기독교인들에게 물리적인 박해를 가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소식들을 우리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교회를 공격하는,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잖아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문화와 인권의 탈을 쓰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달려들고 기독교 신앙을 회파하려고 하고, 이단과 사이비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파도가 거세게 우리에게 밀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맞서야 될 적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강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 강한 적에게 쌓여있기는 우리 개인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서운 질병이, 우리 교회도 질병과 싸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조차 했겠습니까? 강한 적이잖아요. 관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쩔쩔매고 있잖아요, 지구촌이.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파괴, 모든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강한 적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적들이 많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이런 문제를 두고요,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악조건 아래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기도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강해지면 이런 내부적인 외부적인 적들을 우리가 이기고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그런 기도가 되고 그런 염려가 되고 그래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런 세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될 때가 솔직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께 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 같았어요. 강해지는 것이 답이 아니다. 강해지는 것이 답이 아니다. 비결은 따로 있다. 주님,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도마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악의 세력들과 싸우자,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 아니다.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서 싸워 이기는 것 신앙인들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될 것이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 뭐예요? 오늘의 삶이 힘들고 오늘의 삶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지만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 다시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힘들고 질병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난이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이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요, 우리는 이기는 삶을,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겨야지 투사처럼 살아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마치 3절까지는 자장가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잘 들어보세요. 어떤 한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오래 기다린 그때 3대 독자를 낳았어요. 몇 대 독자? 3대 독자.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부를 때마다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는 은혜가 마음속에 넘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손이 귀한 가정에 나를 통해 이 자손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몇 년 후 이 아들이 자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기쁨이 슬픔으로 바뀐 거예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시 몇 년이 지난 후에 아이가 다니는 특수학교에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와 노래를 부르도록 되어 있는데 아이에게 가장 친숙한 노래는 자장가뿐이었었습니다. 자장가. 이 아이와 엄마는요, 몇 달 동안 자장가를 눈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와 아들은 겨우 2절까지만 부를 수밖에 없어요. 2절까지만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2절까지만 불러도 괜찮대요. 2절까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무대 위에 서서 엄마와 아들은 1절은 비교적 쉽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2절은 아주 힘들게 불렀어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2절을 잘 모르는. 그래서 엄마 아이는 2절을 힘들게 불렀습니다.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린 거예요. 2절을 부르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3절은 부르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 강당 안에요, 3절이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3절을 불렀을까요? 그 엄마와 그 아들의 2절이 끝났을 때 거기 계시던 선생님들, 다른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모두 다 3절을 불러주어서 강당 안에 3절이 가득 찼다. 여러분, 1절은 아이가 태어난 기쁨, 아이를 준 기쁨으로 불렀던 노래였고, 2절은 자폐 아인 아들을 안고 부른 고난의 노래였다면 3절은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불러준 축하의 축복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성공과 기쁨의 일절을 잘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고난과 슬픔의 이절은 아주 힘들게 간신히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이절을 마치는 순간, 이절을 끝내는 순간 우리 주님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대신해 3절을 불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절은요, 부활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노래가 될 것이라.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요. 앞으로 어려움 많은 세상을 살아갈 거지만, 고난이 많고 질고 많은 세상을, 지금보다 더 힘든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강해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이 천군 천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3절이 울려 퍼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이기며 살아갈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지만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지, 그런 세상 우리의 의지나 용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우리들이라. 억지로 살고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슴에 품고 3절을 함께 불러주신 주님을 은혜 속에 기대하면서 주님이 주는 풍성한 생명의 능력 아래 여유롭고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3절을 천군 천사와 함께 불러주시, 이게 부활신앙, 이것을 믿는 게 부활신앙이라.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사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축복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왜 저 사람 저렇게 기뻐? 왜 저 사람 저렇게 즐거워?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한 부활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승리의 찬미가 저와 여러분의 찬미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